기독교 우울증 치료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4강입니다. 4강. 우울증을 극복하는 성경적 실천 방법. 3강까지는 우울증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개론적으로 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전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이사야 41장 10절, 마가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울증 속에서도 성도가 붙잡아야 할 든든한 닫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확증합니다. 우울증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속에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일단 저도 우울증 환자를 많이 만나봤는데요. 먼저 그들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고 관심 자체가 없어. 무엇이든. 그리고 불안해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포효하는 배와 같은 겁니다. 배가 중간에 서 있으려면요, 닷을 내려야 돼요. 닷을. 큰 닷을 내려서 배가 딱 서서 포효하지 않냐고 딱 서서 조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물망을 깔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둥둥 떠 있다 하면 좋겠어요? 떠내려간다면은요? 아니죠. 어디 매달려 가지고 정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닷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닷을 못 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8절 30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이 초청은 우울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서면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 가더라고요. 그 예배와 그 기도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누구한테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짐을 진다고요? 아니죠. 주님께 내어 맡긴다고요. 예배 실컷 다 드리고, 기도 실컷 다 하고, 찬양 실컷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짐을 또 고스란히 챙겨서 가는 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게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은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기의 이 우울증에 빠져서 그 짐을 만장같이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는 거죠.
나의 짐을 주님께 던지라는 거죠. 실컷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 그의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어? 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예배 다 끝나고 찬양 다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러더라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주님께 못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닻을 내린다면요, 우리는 표류하지 않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면 아무 데나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달리기 때문에 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정관리와 성경적 사고의 재훈련. 로마서 12장 2절. 이 마인드 컨트롤인데, 마인드 컨트롤이 실질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인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자녀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상적인 기준에 마인드 컨트롤, 나는 이겨낼 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적인 마인드 컨트롤이란 말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적 사고를 초래한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맴돌고 또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적 사고의 재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존귀한 자녀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일어납니다. 감정 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편 42편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예. 참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감정을 못 다스려요. 우리 우울증 환자들이. 감정에 그냥 침대와 들어눕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을 세워서 그 감정에 예수님의 감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의 우울의 체면에 빠진 감정 관리가 되면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도 읽으면 좋지만은 큐티 정도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적당한 내용에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든가,
그러하면서 우리가 마음밭에 풀난 것을 뽑는 거예요. 풀을 뽑아야 되잖아요. 마음밭에 있는 이는 안 좋은 가지라든가 풀은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스스로가 감정 관리와 성경적 사고에 마인드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놔주면 안 돼요. 그 물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 우울은 단순한 놈이 아닙니다. 씹은 놈이 아닙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영적 습관.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실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영적 습관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감사, 일기, 찬양 등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우울증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합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실천들이 마음에 새롭게 하고 우울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저는 이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물론 뭐 제가 옛날에는 노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노동을 하다 보면 아침에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평상시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저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오후에 다음날 말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번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24시간 이내에 보시면 하면 돼요. 같이 보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또 피드백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에 글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 성도들은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놓으면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글을 지금 큐티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던 구절, 예를 들어서 5절 같으면 5절 내용을 복사를 해서 딱 붙여넣든지,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던 생각이라든가 또 실천 뭐 이런 것들을 살짝 또 적어주는 것도 이렇게 나눔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러한 기독교 우울증 치료 학교를 하면서 이 강의가 제가 5강 정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오늘 4강째인데 5강이 마지막 강인데, 이 강의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피드백과 관리와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우울증 힐링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대1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대1로. 예. 들어가셔서 우울증 힐링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은 그냥 대화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돼요.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일상을 또 나누는 거죠. 일상이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일상을 나눠야 돼요. 집에 안 나가는 사람 집에 나가는 인증샷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나중에 공동체가 생기면은 서로 대화도 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대화도 못해요. 예. 용기가 안 나서 대화 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서로 우울하는 사람끼리 또 대화하는 것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3강 마무리 겠습니다. 결론. 우울증을 극복하는 성경적 실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적 사고를
마음을 재훈련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울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 4강 마무리 짓고 곧 이어서 5강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또 우리 우울증 치료하기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 공동체로 읽어 가기를 간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